네,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부터 갈라디아서를 다시 후반부를 살펴보면서요.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란 무엇이고 왜 오늘날 우리에게 여전히 이 복음이 필요하고 여전히 이 복음이 중요한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복음은 한자어죠. 복음을 풀어서 얘기하면 어떻게 얘기할 수 있죠? 복음, 복된 소식. 근데 이거를 좀 더 다른 말로 하면 뭐 좋은 소식 아니면 기쁜 소식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소식의 특징이 있어요. 소식은 뭐죠? 소식은요. 어떤 일이 나의 노력이나 나의 열심이나 나의 성과에 상관없이 내가 피땀 흘려 뭔가 열심히 일하지 않아도 어떤 일이 이미 이루어졌고요. 그 이루어진 일이 나에게 소식으로 들리고 그게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그게 소식이죠. 네. 이때 어떤 소식이 일어났어요. 근데 그 소식이 내 노력과 내 성과와 상관없이 그게 나에게 좋은 걸 가져다 줘요. 근데 나는 노력하지 않았어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요. 은혜라고 합니다. 그렇죠? 내가 노력하지 않았는데 어떤 은혜를 내가 거저 받고 그 은혜의 소식이 나에게 들린 거죠. 네. 그리고 이거는요. 내가 때로는 부도덕하고 내가 때로는 못나고 때로는 내가 나쁜 짓을 했어요. 그렇게 착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은혜라는 건 뭐냐면은 그게 나에게 여전히 좋게 다가오는 겁니다. 이거를 조금 더 쉽게 예로 들어보면요. 제가 종종 이 소식을 설명할 때 드는 예죠. 일제 시대의 일제 강점기 때 한 소시민이 있었다고 해보자고요. 그냥 평범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굉장히 평소에 시니컬하고 비판적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일본 싫어합니다. 일본에게 압제당하는 거 싫어해요. 근데 그렇다고 이 사람은 항상 매사에 시니컬하고 비판적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막 대한민국을 좋아하지도 않아요. 대한민국에 대해서도 이 사람은 비판적이에요. 그래서 일본 놈들 나쁜 놈들이야. 근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된 건 다 이유가 있어. 이 대한민국도 이거 다 이거 문제가 있어. 다 우리 때문이야. 독립운동가들을 막 그러면서 비하합니다. 독립운동 그 해서 뭐해? 그거 한다고 그게 되긴 하겠어? 그 아주 보잘것없는 일이지. 왜 그런 멍청한 짓에 귀한 목숨들을 내놓는지 몰라. 어차피 독립 같은 건 이루어지지 않을 거. 이렇게 항상 시니컬하고 비판적인 사람이에요. 매사예요. 근데 어느 날 이 사람이 이제 시장에 나갔는데 시장에서 사람들이 막 기뻐 뛰면서 막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이 사람이 한 사람 자꾸 물어보죠. 아니 무슨 일이에요? 근데 이때 그 사람이 기쁘면서 환희에 찬 얼굴로 이 사람에게 얘기합니다. 드디어 우리가 자유를 얻었어요. 드디어 우리 대한 독립이 이루어졌습니다라고요. 자, 이 사람 항상 비판적이었어요. 시니컬했죠. 독립운동가도 비난하고 일본도 비난하고 그냥 다 비난만 하는 그런 사실은 굉장히 방구석 키보드 워리어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에게도 독립이 찾아온 순간 그 사람 독립을 경험할까요? 경험하지 않을까요? 경험하죠. 그렇죠? 왜요? 은혜로요. 이 사람은 매사에 비판적이고 시니컬하고 독립운동가들을 때로는 욕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바친 수많은 이들의 희생의 은혜로 이 사람은 독립을 경험합니다. 이게 소식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게 소식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거저 입은 거죠.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그래서 바울은요 갈라디아서에서 이 복음 기쁜 소식을 이야기하면서 끊임없이 은혜를 계속 얘기합니다. 우리 이 소식이 기쁜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내 노력, 내 부족함, 내 연약함,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환경과 상황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완전히 구원했습니다. 이게 진짜 기쁨의 소식입니다. 라고 얘기하죠. 근데 안타까운 점은요. 오늘날 이 과거 갈라디아 시대에도 그렇고 그다음에 수많은 교회 역사 속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오늘날에도 그렇고 여전히 사람들은 지금처럼 이 복음의 소식을 들으면서도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거 딱히 기쁘게 느껴지지 않아요. 내가 도대체 여기서 뭘 기뻐해야 되는지 잘 모릅니다. 뭘 보여주죠? 여러분 어느새 성경이 말하는 이 기쁜 소식은 어느새 사람들에게 그냥 그저 그런 소식 그냥 또 그 소식 나 알아 그래 그 소식 나 어릴 때부터 많이 들었어 뻔한 소식 아니면
더 이상 그다지 나에게 중요하지 않은 소식이 되어버렸어요. 왜 그럴까요? 아니 왜 성경은 이 소식이 너무나 놀랍고 너무나 기뻐서 매번 들을 때마다 우리를 기쁘게 하고 감격스럽게 하고 우리에게 좋음과 이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소식이라고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바울이 그렇게 수없이 강조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오늘날 우리에겐 어느새 이 교회 복음의 이야기가 이제 또 그 소리야? 또 예수님 얘기하려고? 또 십자가 얘기하겠지. 근데 뭐 그게 왜 이런 이야기가 되어버렸죠? 여러분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여전히 잘 알지 못하거나 아니면 내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어느새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있거든요. 아니면 내가 은혜를 받았다는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내가 진정으로 받아들이고 있지 못할 수도 있죠. 그래서 바로 이게 바울이 3절에서 이야기한 세상의 유치한 교훈 아래 여러분들이 종노릇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한 이유입니다. 사람들은요 몸은 교회에 다닙니다.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시간은 많이 보내요. 일주일에 한 번씩 꼬박꼬박 빠지지 않고 교회에 나옵니다. 근데 내 생각은, 내 가치관은, 내가 세상을 해석하는 방식은, 내가 인생에서 중요한 걸 선택하는 방식은 여전히요 세상의 교훈을 따라갑니다. 세상의 기준에 따라가요. 그래서 내 인생을 바라보고 해석할 때 세상의 교훈으로 바라보고 해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때 성경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요 은혜를 바라볼 때도 세상의 교훈을 기준으로 은혜를 바라봅니다. 자, 세상의 교훈을 기준으로 은혜가 어떤 건지 바라본다고 해보자고요. 세상의 교훈을 기준으로 내 인생을 해석해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은혜롭게 여겨지지 않아요. 세상의 교훈으로 내 인생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면은 그냥 다 못마땅합니다. 다 마음에 안 들어요. 제대로 일어난 거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망하고 있는 것만 같아요. 내 인생은 항상 뒤처지고 있는 것만 같아요. 나는 항상 남들보다 가진 게 없어요. 내 인생은 항상 하나도 풀린 게 없어요. 내 인생은 좋은 일이 하나도 일어나고 있지 않아요. 내 인생은 실수와 실패와 좌절투성입니다.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왜요? 그게 진짜라서요? 아니요. 세상의 교훈으로 내 인생을 바라보고 있으니까요. 세상의 교훈으로 삶을 해석하니까요. 뭐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볼 수 없습니다. 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소식, 이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는요.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필요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은혜가 뭐야? 도대체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가 어떤 거야? 그분의 은혜를 바로 더 이해하고 알아야 되죠. 바로 이게 오늘 바울이 3절 이후부터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이야기하는 이유인데요. 먼저 바울이 이야기한 첫 번째 은혜는요. 자, 제가 저를 따라해 보세요. 잘 안 하는데 오늘 한번 따라하게 해볼까요? 자, 첫 번째 은혜 저를 한번 따라해 봅시다. 타이밍의 은혜. 네, 이게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4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4절에서 바울은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걸 오신 일을 설명하면서 기한이 찼을 때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게 개역개정 성경은 때가 참에라고 번역했거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번역이 더 와닿는 것 같아요. 개역개정이 이 번역에 있어서는 똑같은 말이죠. 기한이 참에, 때가 참에. 근데 저는 때가 참에가 좀 더 와닿는 것 같더라고요. 자, 무슨 말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일은 갑자기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또 예수님이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그 일은 하나님이 역사 속에 수많은 시간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몇 가지를 선택할 수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그때는 유일한 때였어요. 오직 그때여야만 했어요. 그게 가장 적절한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바울은 참회라고 할 때 이 때가 차다라고 할 때 이 헬라어 단어를 가득히 충만하게 완성됐다라고 표현하는 그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때가 완전히 완성되는 완전한 충만의 시간에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이때 바울은 시간이라는 또 헬라어를 사용할 때 크로노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거든요.
여러분 헬라 사람들은요 시간을 크게 두 가지 개념으로 바라봤어요. 첫 번째는요 카이로스라는 시간의 개념이에요. 이 카이로스는 어떤 특정한 의미를 가진 특별한 시간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요. 12월 18일 무슨 날이죠? 제 생일이요. 내 생일 기억하세요? 12월 18일 12월 18일 카카오톡 선물하기 지금부터 내가 농담이고요. 자, 여러분 12월 18일 여러분에게 아무 날도 아니죠. 다른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의미도 없는 날이에요. 근데 저에게는요 12월 18일 카이로스예요. 의미 있는 시간. 내 생일. 그렇죠? 근데 이게 카이로스예요. 어떤 특정한 의미를 부여한 시간. 근데 크로노스는요 그런 의미를 부여한 시간이 아니라 이런 시간입니다. 그냥 우리 매일매일 지나는 24시간. 오늘도 흘러가고 있죠? 이 24시간. 일주일 길으면 365일. 근데 바울은요 때가 찼다라고 할 때 이 때에 크로노스 그냥 매일매일 지루하고 변화 없어 보이고 매일매일이 똑같고 하나도 뭔가 완성이라는 건 이루어지지 않는 그냥 지루한 매일 똑같은 반복의 일상인 이 크로노스의 시간을 얘기해요. 왜요? 왜 그가 이걸 사용했을까요? 우리 인생에서 그 어떤 변화도 보이지 않고 매일이 똑같고 질이 멸렬하고 내 인생 하나도 뭔가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은 그냥 매일매일 지루한 일상의 반복 같은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사실은 일하고 계시고 그 시간을 충만한 하나님의 완성의 때로 이끌어가고 있다고요. 바울은 그걸 설명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이게 성경의 모든 이야기들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75세에 하나님이 아들을 주겠다는 약속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약속을 품에 안기까지 25년이 걸렸습니다. 여러분 야곱은요 하나님이 그 장자권을 아버지 이삭을 통해 장자권의 축복을 얻고 나서 실제 장자로 살아가기까지 20년 동안 타향살이를 떠돌이 생활을 했어야만 했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죽을 고비를 넘긴 채 팔리고 그 다음에 총리가 될 때까지 13년이라는 시간 동안 종으로 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서 지내야만 했습니다. 다윗은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인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 그 이후에 22년 동안 도망자로 쫓겨요. 그러다 22년 만에 진짜 왕 노릇하기 시작하죠. 네. 여러분 아브라함의 25년, 야곱의 20년, 요셉의 13년, 다윗의 22년 이 시간들이 그들에게 어떻게 다가왔을까요? 그들이 그 25년, 13년, 20년 이 시간들을 보내면서 이랬을까요? 하나님이 지금 내 시간 속에서 이렇게 일하고 계셔. 지금 하나님이 내 삶을 이렇게 이끌어가고 있어. 그래 이게 너무 분명해. 너무 선명해. 나는 이거 확실히 믿어. 이랬을까요? 아니죠. 그들에게도요 20년, 25년, 13년, 22년 그 모든 시간들이 지루했어요. 질이 멸렬했습니다. 고통스러웠어요. 하나도 변한 거 없어 보였어요. 내 인생 끝난 것 같았습니다. 매일이 지독히도 고통스러웠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안 보였다고요. 맨날 매일매일이 낭망의 시간이었죠. 끝나지 않을 것 같은 터널 같았습니다. 영원한 터널. 그런데 그들은요 모두가 다 훗날 같은 고백을 합니다. 바로 그 어떤 변화도 없어 보이고 지루함의 연속이며 하나님이 그 어떤 일도 하지 않아 보였던 그 시간 속에서 결국엔 하나님이 자신들의 삶을 가장 아름다운 길로 완성해 가고 있었다는 것을요. 그분의 때를 향해 삶을 은혜를 베풀고 있었다는 것을요. 여러분 이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메시아 예수님이 오실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이거는 기독교 학자들뿐만 아니라요. 여러분 그 예전에 방송 중에서 벌거벗은 세계사라는 그 프로그램에 보면은 이제 기독교 편이 나오거든요. 한번 봐보세요. 그 일반 역사학자의 눈으로 기독교를 바라본 시선인데요. 생각보다 굉장히 인사이트를 얻을 게 많습니다. 근데 일반 역사학자들도요. 기독교가 2000년 전 아주 보잘것없는 볼품없는 로마의 작은 속국, 심지어 로마에 의해서 멸망하고 사라져버린 그 작은 나라의 민족 종교가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남고 어떻게 지금까지 이렇게 인류 역사에
이런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었는가를 설명할 때 사회적, 시대적 배경을 설명해요.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는요, 세상의 절반이 거대한 로마라는 거대한 단일 국가로 통일되어 있었고요. 당연히 로마라는 국가로 통일되어 있던 만큼 법적으로, 질서적으로, 언어적으로, 사상적으로, 체계적으로 세상이 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시대가요. 그리고 이런 격언 들어보셨죠?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한다? 어디로 통한다? 로마로 통한다. 그 말이 뭐죠? 로마는요, 도로를 엄청나게 발전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도로를 통해 수많은 기독교의 선교자들이 기독교를 전파하는 아주 중요한 수단이 되죠. 네. 그리고요, 로마 당시에 발달했던 이 철학이 헬라 철학이거든요. 이 헬라 철학을 공부해 보면요, 이 기독교 사상과 굉장히 유사한 면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이 살았던 이 사상적 배경이 기독교를 습득하고 바로 이해하기에 너무 쉬웠던 거예요. 보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 그 어떤 변화도 없고 똑같은 날의 반복이며 역사는 암울해 보였던 그 모든 시간 속에서요, 하나님은 예수님이 오시기 가장 좋은 때를, 가장 완성의 때를 준비하고 일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 충만하심이 이르자, 때가 참해, 그분의 타이밍이 임했을 때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시죠. 이게 타이밍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요, 우리에게 한 가지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타이밍으로 찾아옵니다. 타이밍으로 찾아와요. 분명 이 자리에 있는 분들 중에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니요, 목사님, 제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 같은 거 없어요. 제 인생 모르시죠? 제 인생 스토리 한번 들어보실래요? 제 인생에 은혜라고 여겨질 수 있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제 인생은 망한 이야기, 상처와 아픔과 실망과 고통과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문제투성이에요. 여기에 도대체 어떤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요, 저도 처음엔 믿었어요. 1년이 지나면 바뀔까? 3년이 지나면 바뀔까? 아니, 목사님들이 하나님의 때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교회에서. 그래서 5년, 10년 기다렸어요. 안 변하는걸요. 그대로던걸요. 여기에 도대체 어떤 은혜가 있다는 거죠? 네, 여러분의 그 마음 이해합니다. 저도 비슷한 시간을 보냈고, 저도 여전히 또 다른 한편으로 그런 비슷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중이거든요. 근데요, 여러분, 우리가 내 인생에 하나님의 타이밍 같은 건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라고 얘기하는 순간 사실 우리는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 인생의 타이밍은 내가 제일 잘 알아요. 하나님이 있다면 이제 이 시기에, 내가 생각하는 지금 이때 이렇게 일하셔야죠. 아직도 아니라고요? 왜요? 아니에요. 이젠 아니에요. 지금이에요. 지금. 그때는 이제 너무 늦었다고요. 아니, 그때면 너무 늦어요. 지금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 줄 아나요? 우리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 인생의 타이밍은 하나님의 은혜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인생의 타이밍은 내가 정해요. 내 인생에서 가장 좋은 시간, 내 인생에서 가장 결정적인 시간, 내가 결혼해야 되는 가장 나의 결혼의 때, 내 취업의 때, 내 인생의 성공의 때, 내 인생의 문제가 풀리는 때, 그거 내가 정해요. 그 타이밍은 내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요? 아니요, 필요 없어요. 내 생각대로 돼야 돼요.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정말 그런가요? 여러분, 우리 조금만 한번 여러분들의 과거를 잠깐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때가 적절한 타이밍이야, 지금 이거 해야 돼, 지금 나에게 이거 중요해 라고 했던 게 때론 나를 실망시키고 나를 배신한 적, 그게 때로는 나에게 너무 성급했거나 내가 내 인생의 타이밍을 잘못 알았던 적 있지 않나요? 아니면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가끔 내가 너무, 때로는 내가 과거에 이해되지 않았던 그때 그 사건, 근데 그게 시간이 지나고 봤더니 그게 결국엔 나를 이렇게 만들어 왔구나, 그게 결국엔 지금의 나를 이렇게 다듬어 왔구나, 그게 내 인생에 이런 열매로 찾아왔구나라고 깨달은 적 있지 않나요? 근데도 인생의 타이밍이 여전히 나에게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내가 정말 내 인생의 타이밍을 가장 잘 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요. 우리는 내 인생의 타이밍을 잘 모릅니다.
여러분 역사 속에서도 예수님이 실제로 조금만 늦게 왔거나 조금만 빨리 왔다면 지금의 기독교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분이 오셔야 할 가장 정확한 그때 오셨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내 인생에 그 어떤 일도 그 어떤 변화도 그 어떤 열매도 맺혀지고 있지 않는 것 같나요? 아니요. 여러분 인생의 타이밍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어디에 있냐고요? 내 인생의 가장 충만한 때, 내 인생에 하나님이 가장 완벽하게 이루어 가시는 그때 그 은혜가 지금 임하고 있다니까요. 매일매일이 반복되고 질이 멸렬하고 아무것도 안 바뀌는 것 같은 크로노스의 24시간이지만 허무한 시간 같지만 매일매일의 문제가 반복되고 있는 것 같지만 아니요. 하나님이 그분의 때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다고요. 여러분 성경은 앞서 말했던 이 이야기 투성입니다. 그리고요. 내 인생에 하나님의 타이밍의 은혜가 있구나. 이걸 믿음으로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과 내 삶을 그냥 흘러가는 대로 그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때 그런 게 어딨어. 이제 그런 거 믿지 않아. 그냥 내 인생 그냥 이대로 사는 거지라고 시간에 흘러가는 대로 인생을 내어 맡긴 채 사는 사람의 삶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도저히 앞이 보이지 않고 끝나지 않을 것 같으며 막막한 내 인생에도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고 그분이 언젠가 나에게 은혜로 이 모든 걸 바꾸실 거야 라는 걸 믿는 사람은요. 매일매일 반복되고 지루해 보이는 그 시간 속에서도요. 가치 있는 삶을 사는 법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매일매일 반복되는 삶 속에서도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걸 믿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고요.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고요. 그분의 방식대로 이웃을 대하려고 하고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돌보려고 하고요. 내 인생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새로운 선택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의 영혼이 성장해 갑니다. 우리의 내면이 성숙해 갑니다. 그리고 그 쌓이고 보이지 않지만 반복되는 것 같지만 하나도 열매가 없는 것 같지만 그 쌓인 것들이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을 때 분명한 열매로 찾아옵니다. 이런 의미에서요. 여러분 오히려 때론 사람들은 이렇게 오해해요. 하나님의 때가 있다고요? 그러면은 그냥 우리는 나중에 하나님의 때가 있겠지. 하나님이 일하실 거야 라고 하면서 그냥 수동적으로 사는 건가요? 아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일하심 따윈 없어. 그런 거 없어. 인생의 변화가 있겠어? 내 인생 원래 이런 거야. 이게 수동적인 삶이죠. 이게 수동적인 삶이에요. 그냥 상황과 환경과 그냥 매일매일 반복되는 시간에 나를 내어 맡기는 겁니다.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는 거죠. 근데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 일하고 있어.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그분의 때가 있어. 그러니 그분의 뜻을 내가 지금부터 분별하며 따라 행하자. 이 사람이 시간을 적극적으로 살아갑니다.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도 의미 있는 삶을,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죠. 이게 하나님의 타이밍의 은혜를 믿는 사람들의 삶이에요. 두 번째로요. 바울은 또 따라해 봅시다. 속량의 은혜. 네, 속량의 은혜를 말하는데요. 바울은 4절에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모습을 크게 두 가지로 표현해요. 첫 번째는요. 예수님이 여자에게서 나셨다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나중에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와 다른 신화들의 어떤 영웅들 아니면 어떤 나라의 시조들의 탄생 이야기를 보세요. 예수님의 이야기는요. 지극히 평범합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는 일반적인 아기가 태어난 것과 하나도 다를 게 없습니다. 다른 거 있다면 딱 하나예요. 동정녀에게서 태어났다. 근데 그거 외에 태어나는 방식, 예수님의 이 어린 삶의 방식 똑같아요. 너무 인간적이에요. 근데 일반적 신화를 보잖아요. 위대합니다. 아래에서 깨어나서 막 일어나자마자 걷고 태양빛이 내려오고 태어나는 순간 저기 갑자기 뚜벅뚜벅 걸어 나가서 사람들 앞에 서서 천상천하 유아 독전 어린아이가 갑자기 갓난아기가 말을 하고 이게 일반적인 그런 종교 시초자들 신화들의 이야기예요. 예수님 이야기를 보세요. 그분은 구유에서 오늘날 신생아가 태어날 때 똑같은 모습으로 피범벅이 됐고 엄마의 양수투성이에 어린아이들 갓 태어나면 어떤 모습인지 아나요?
쭈글쭈글해요. 불어가지고 양수의 얼굴이 불어서 쭈글쭈글해요. 예수님은 그 모습 그대로 태어나셨어요. 예수님은요, 태어났을 때 그 어떤 보기에 좋은 아름다운 빛 같은 거 없었습니다. 그냥 갓난아 계셨어요. 심지어 그분은 신분도 왕족이나 귀족이 아니라 그 당시 중산층보다도 못한 목수의 가난한 목수의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이게 뭘 보여주는지 아나요? 그분은 완벽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었어요. 그분은 우리와 똑같은 성장 과정을 거쳤고 우리와 다를 바 없는 인생을 살았으며, 여러분, 예수님은 깨어진 세상을 고스란히 경험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문제들을 고스란히 경험하고 그걸 그분도 다 느꼈다고요. 이 말은 우리에게 놀라운 사실 한 가지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 종종 우리 인생에 문제가 생길 때, 아픔이 있을 때 하나님께 이런 말하는 적 여러분들 있지 않아요? 하나님, 지금 제가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지금 내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세요? 지금 내 마음이 얼마나 어려운지 하나님 알긴 하세요? 하나님 이 마음 모르실걸요? 여러분, 성경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아니, 나는 그거 알아. 나는 그거 가장 잘 알아. 내가 그거 경험했거든. 이라고요. 여러분, 2017년도에 이 2017년 부활절에 삼일교회에서 열렸던 세월호 3주년 위로 집회에서 한 엄마가 자녀를 세월호에서 자녀를 잃은 엄마가 이런 기도문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창조주이시며 전능자라고 불리우는 당신께 기도드리는 거 쉽지 않습니다. 3년 전 우리 아이들을 살려달라는 마지막 기도를 외면했으니까요. 그런데 어디를 가든 당신이 계시더군요.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는 분들이 눈물 가득 고인 눈으로 다가와 안아주시며 같이 울어주는 따뜻함에서 저는 당신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아이들이 살려달라고 기도할 때 들어주시지, 왜 아이들이 없어진 지금에서야 모르는 사람들을 통해 당신을 드러내시나요? 이전에는 고난주간이면 우리 죄를 위해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그 사랑에 감격하기 위해 십자가 고난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를 묵상하고 죄 짓지 않으리라 다짐하며 그 고통에 닿으려 노력했지만 더 이상 그런 노력을 하지 않습니다. 매일매일이 고난주간이니까요. 2000년 전 오늘 3시간 동안 십자가 위에서 어둠이 덮치고 성소 휘장이 찢어지고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졌다는 기록은 아들을 잃어버린 아버지의 아픔을 느끼게 해줍니다. 같은 아픔을 나눌 수 있는 분이 하나님 당신이셔서 다시 당신께로 향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 여자에게서 나셨다는 말씀에 담긴 의미입니다. 그분은 우리와 완전히 똑같은 인간이 되어서 우리와 똑같은 경험을 하셨습니다. 그분은 아픔이 무엇인지, 심리적 고통이 무엇인지, 정서적 어려움이 무엇인지, 배신감이 무엇인지, 세상에 홀로 남겨진 것 같은 외로움이 무엇인지, 공허함이 무엇인지, 공황장애가 무엇인지, 우울증이 무엇인지 그분은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요, 저 멀리서 고난 속에 있는 우리를 바라보며 그저 그래 내가 알아라고 말로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은 우리와 똑같은 눈물, 슬픔, 아픔, 배신, 고통을 경험하며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지금 네가 처한 아픔과 고통을 나도 너무나 잘 안다. 나도 그걸 너와 똑같이 경험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는 너를 그 궁극적 고통과 아픔에서 구원하기 위해 내가 세상에 내려와 너와 똑같은 인간이 되고 너와 똑같은 그런 경험을 했다. 나도 깨어진 세상을 고스란히 살았다. 나는 그런 하나님이다. 그러니 이런 나를 믿고 신뢰하거라. 내가 너를 반드시 그곳에서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다. 라고요. 여러분, 바로 이게 예수님이 여자에게서 나셨다는 속량의 은혜, 첫 번째 은혜입니다. 이어서 바울은요,
예수님이 율법 아래에 놓였다고 얘기하는데요. 뉴 바이블 커멘터리라는 주석책은 예수님이 율법 아래에 놓였다는 걸 설명하면서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그는 토라를 읽고 그의 하늘 아버지께 기도하고 회당에 출석하며 율법의 모든 규례들과 요구들을 충실히 성취하는 유대인 가정에서 자랐는데 그 이전이나 그 이후에도 아무도 그렇게 한 이가 없었다. 네, 뭘 보여주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율법에 완벽하게 순종하신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도대체 이게 왜 중요할까요?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왜 도대체 율법 아래 내려와서 율법에 순종하고 율법을 지켰다는 게 도대체 이게 뭐가 중요한 걸까요? 여러분, 종종 사람들은요, 교회를 다니든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든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분들 중에서도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분이 있습니다. 천국에 어떤 사람이 가야 돼? 라고 누가 물은다면요, 이렇게 대답하는 거죠. 천국엔 당연히 착한 사람이 가야죠. 그게 맞는 거 아니에요? 천국엔 선한 사람이 가는 게 천국이라고 생각해요. 라고요. 네, 맞습니다. 여러분, 천국이 존재한다면 당연히 그 천국은 가장 선한 사람이, 가장 착한 사람이 가야죠. 근데 문제는 어느 정도가 착한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 갈 정도로 선함은 어느 정도인 거죠? 그 기준은 어디에 있죠? 그 기준을 누가 정해야 되죠? 그 사실 아세요? 여러분들이 보통 보면은 직장 상사든 아니면 내 주변에 좀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든 굉장히 내가 못마땅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쟤는 진짜 천국 못 갈 것 같아. 근데 그 사람도요,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래도 나 정도면 천국 갈 수 있지 않을까요? 라고요. 그리고 이 사실은 우리에게 한 가지를 보여줍니다. 너는, 여러분도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나 정도면 이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 다른 사람이 봤을 땐 쟤는 아닌데? 이럴 수 있다고요. 자, 이런 일이 일어나요. 천국에 착한 사람이 가야죠. 맞아요. 근데 그 기준을 어디서 가져올 거냐고요. 누가 그 기준을 세우냐고요. 이게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입니다. 율법은요,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자격, 그 점수를 받을 수 있는가. 그래, 천국 착한 사람 가야지. 맞아, 선한 사람이 가야지. 근데 그거 너네 기준이 없잖아. 내가 기준 줄게. 이 율법, 이거 지켜. 이거 완벽하게 지켜. 그러면은 너네 천국 갈 수 있어. 라고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어요. 그래서 율법은요, 냉정하고 율법은 감정이 없습니다. 그게 법이거든요. 법은 이거 지키냐 안 지키냐에 따라 평가하는 게 법이잖아요. 법은 사정 봐주지 않아요. 자,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이거 누가 완벽하게 순종할 수 있죠? 이거 누가 하나도 빠짐없이 인생 살면서 한 번도 어김없이 완벽히 다 지킬 수 있죠? 심지어 하나님은요, 우리의 가식에 속지 않아요. 여러분, 인간은 겉모습으로 착한 척하면서 사람 속일 수 있어요. 여러분들 저에게도 많이 속고 있어요. 저 여러분 잘 속이고 있어요. 네, 제 안에 그것만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못 속여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하나님 나라의 판단 기준을 두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분은 너가 마음속으로 누구를 미워하기만 해도 하나님께는 살인한 것과 다름이 없다. 네가 마음속으로 다른 사람의 것을 탐내기만 해도 하나님께는 직접 네가 그것을 훔친 것과 다름없다. 당연하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 다 아시는 분이니까요. 그분은 우리의 가식에 속지 않으니까요. 자, 그렇다면 이 기준 누가 통과하냐고요. 그래서 바울은요, 로마서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3장 23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결과가 나왔네요. 모든 착한 사람 천국 가야 돼. 그래, 맞아. 그럼 내가 그거 점수 매길 수 있게 해줄게 라고 기준으로 율법을 줬는데 결과가 나왔어요. 띵. 모든 사람 다 fail. 모든 인류 다 fail, 다 실패. 이거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 너네 천국 아무도 못 가. 그게 정당한 거야. 근데 문제는 뭐죠? 하나님은 그래도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다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길 원했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기 원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분이요, 우리를 대신해 율법 아래로 내려오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대신해 그분이 시험을 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그 시험에서 만점을 얻죠. 그분이
율법 만점자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율법의 낙제생인 우리와 자리를 바꿉니다. 내가 율법의 만점을 받았고 난 이것에 완벽하게 순종했다. 그런데 내가 너와 자리를 바꿔주겠다. 너는 낙제생이지만 이제 네가 나를 대신해 만점자가 되거라. 그리고 내가 너를 대신해 낙제생이 되어 율법의 저주와 지옥의 형벌과 하나님의 버림받음을 내가 대신 받겠다라고요. 그래서 바울은요 이걸 가지고 5절에서 그분이 우리를 속량했다고 말합니다. 속량은요 랜섬입니다. 랜섬 영어로 몸값 지불하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우리를 대신해 자신의 몸값을 지불했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져다 줄까요? 여러분 한 가지를 보여줍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은 더 이상 저주가 아니고 저주가 될 수도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내 삶이 저주처럼 느껴지고 여겨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분명히요. 느낌은요. 근데 내가 그렇게 느낀다고 해서 우리 삶이 진짜 저주가 진짜 형벌이 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대신해 진짜 저주를 받으신 하나님이 있거든요. 우리를 대신해 내가 원래 받았어야 할 그 저주를 완전히 받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계시거든요. 네, 상황 안 바뀔 거예요. 그럼에도 한 가지는 분명해요.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이해할 수 없는 그 상황이, 그 어려움이, 그 고난이 우리의 삶을 궁극적으로 저주로 만들 수는 없다는 겁니다. 우리를 대신해 모든 저주를 이미 받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있기에 결국에 내가 지금 이해할 수 없는 때로는 저주 같아 보이는 그 상황과 환경도 우리를 결국엔 가장 아름답고 선한 곳으로 이끌어갈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찬양 아시나요? 거기에 보면요 이런 가사가 나와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가사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살아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여러분 우리를 대신해 율법의 저주가 되신 하나님이 있다면 그분이야말로 우리에게 진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유일하신 분입니다. 나를 대신해 저주를 받으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조금 기다려 주거라. 조금 더 인내해 주거라. 조금 더 나의 때를 너가 참고 있어 주거라. 내가 결국엔 너를 가장 선하게 이끌어 줄 것이다 라고 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세요. 네. 그리고요 반드시 그날은 찾아올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분들 중에 있는 분들 가운데서 내가 지금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아픔, 환경, 어려움 속에 있는 분들에게 때로는 내 인생이 저주 같다고 느껴지는 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나에게 집중하지 마세요. 내 상황, 내 환경에 집중하지 마세요. 여러분 예수님께 집중하세요. 왜 그분이 나를 대신해 율법 아래에 놓이셔야 했는지, 왜 그분이 십자가에서 버림받아야 했는지, 왜 그분이 영원히 자신과 함께했던 그 하나님을 향해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왜 그분이 울부짖어야만 했는지 여러분 거기에 집중하십시오. 우리가 나를 대신해 모든 저주를 받으신 예수님께 집중할 때 우리는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네, 이게 속량의 은혜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받은 은혜는요. 자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해 봅시다. 자녀됨의 은혜. 네, 오늘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곧 상속자가 되었다고 말하는데요.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버리면서까지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 상속자로, 아들로 삼았어요. 이게 놀랍게 들리세요? 여러분 이 말이 어떻게 들리세요? 여러분 이게 어떤 말인지 아시나요? 여러분 우리가 신의 아들이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신의 아들 딸이라고요. 아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창조한 창조주의 아들과 딸이라고요. 그런데 은혜처럼
우리 이 하나님의 내가 아들과 딸이 됐다라는 이 은혜도 사람들이 깊게 이거 느끼지 못해요. 이거 깨닫지 못합니다. 왜요?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게 나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잘 모르거든요. 아니면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우리의 엄마 아빠와의 관계가, 부모님과의 관계가 원활하지 못해서 그게 하나님에게도 투영되다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라고 할 때 긍정적인 이미지, 좋은 이미지가 그려지지 않을 수도 있죠. 그리고 이건 우리뿐만이 아닙니다. 이거는 바울 시대 때도 그랬고요. 바울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게 무엇인지를 더 설명하면서 6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런데 여러분은 자녀이므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얘기한 이 아빠라는 단어는요, 실제 이 아람어인데요. 아람어에서 이 아빠는 발음이 아빠예요. 한국어랑 똑같아요. 네. 그리고요, 이 아람어에서도 아빠라는 의미는요, 오늘날 우리나라에서처럼 아버지보다 조금 더 친근하게 나의 아빠를 부르는, 어린 자녀가 아빠를 부를 때 사용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울은 더 나아가서 우리가 아빠에게 부르짖을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여기서 부른다라는 단어는 사실 굉장히 강력한 단어입니다. 이 크라조라는 단어인데 이건 울며 울부짖는다, 간절하게 부르짖는다라는 단어예요. 자, 여러분, 어린 자녀가 엄마 아빠 울부짖을 때 언제인 줄 알아요? 엄마 아빠 막 울부짖을 때 언제일까요? 보통 이런 때죠. 내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내가 뭔가를 간절히 바랄 때, 내가 힘든 일이 있을 때, 그때 아이들은요 간절히 부모를 울부짖습니다. 엄마 아빠. 그리고 이때 아이가 자신의 엄마와 아빠를 간절히 부르짖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여기서 옵니다. 내가 울부짖으면 우리 엄마 우리 아빠 반드시 찾아와. 내가 울부짖으면 우리 아빠 나 반드시 내버려 두지 않아. 내가 울부짖으면 우리 아빠 나 찾아와서 나를 반드시 도와주실 거야. 이 신뢰가 있을 때 아이들은요, 이 신뢰가 있기 때문에 아이들은 엄마 아빠를 간절하게 울부짖습니다. 그게 자녀의 가장 큰 특권이에요. 울부짖을 수 있는 엄마와 아빠, 부모가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나이가 들고 성인이 되다 보면 한 가지 사실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어릴 때는 힘든 일이 있을 때, 조금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엄마 아빠 찾으면서 엄마 아빠를 의지하고 신뢰했던 그 아이들이요, 어른이 되면 한 가지를 깨닫죠. 이젠 더 이상 나의 엄마 아빠가 내 모든 걸 책임져 줄 수 없다는 사실을요. 나의 부모도 연약하고 부족하며 상처와 아픔이 많은 연약한 인간이라는 것을요. 때로는 이제 더 부모님이 나이가 들어가면 오히려 내가 부양해야 되고 내가 더 도움을 줘야 되는 그런 작은 존재라는 것을요. 그렇죠? 그리고 이 사실은요, 우리에게 인생의 무게를 더 느껴지게 합니다. 인생을 더 무겁게 만들어주죠. 그래서 사람들은요,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래, 어차피 인생은 혼자야. 더 이상 엄마 아빠도 우리 부모님도 나를 어떻게 해주지 못해. 오히려 이제 내가 우리 부모님을 부양하고 도와줘야지. 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라는 아버지가 없다면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더 이상 누군가를 의지하고 찾고 울부짖을 존재가 없는, 완전히 세상에 홀로 있는 외로운 존재일지 모릅니다. 우리에게 또 다른 아버지가 없다면요. 그런데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가 되어준다면요. 그분이 우리의 엄마와 같은 존재가 되어준다면요. 이제 우리는요, 여전히 인생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얼마든지 부르짖고 찾고 떼를 쓰고 나의 어려움을 토로할 수 있는 참된 부모가 있습니다. 참된 아빠가 있어요. 내 인생을 온전히 내어 맡길 수 있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 가운데서 아들이 빵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사람이 어디에 있으며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어디에 있겠느냐. 너희가 악해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많은 사람들이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요술 방망이로 오해하곤 합니다. 그래서 마치 하나님이 내가 간절히 원하는 거 모두 다 들어주는 것처럼 오해하죠. 아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에 담겨 있는 핵심은 기도하면 그대로 들어준다가 아니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에 있어요. 아빠는 자녀에게 가장 좋은 걸 줄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는 부모를 찾아가 얼마든지 내가 원하는 걸 울부짖고 달라고 떼쓸 특권이 있습니다. 그게 자녀의 특권이에요. 그리고 부모는요, 가장 좋은 걸 주죠. 근데 때로는 가장 좋은 걸 주기 위해서 자녀의 간절함에 거절을 표하기도 합니다. 그게 가장 좋은 게 아닐 때는요. 때로는 아직 자녀에게 때가 아닐 때는 인내하라고 기다리라고 하기도 합니다. 가장 더 좋은 걸 주기 위해서요. 그러면 도대체 자녀는 뭘 얻는 거예요? 자녀가 얻을 수 있는 건 뭐죠? 아빠에게 울부짖을 수 있는 거예요. 아빠를 찾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떼쓰고 악쓰고 울부짖을 수 있는, 내 인생을 의지하고 갈구할 수 있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자녀의 가장 큰 특권이라고요. 그게 우리를 인생의 외로움 속에서 벗어나게 해준다고요. 그게 우리를 인생의 무게에서 벗어나게 해준다고요. 내 인생 나 이제 더 이상 혼자 책임지지 않아. 나를 책임질 수 있는 아빠가 있어. 내 울부짖음을 들어줄 수 있는 아빠가 있어. 내가 울부짖으면 우리 아빠 날 찾아와. 날 포기하지 않아. 날 책임져.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이런 아빠인가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절히 내 마음을 쏟아내며 울부짖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가 이제 12월 한 달 동안 화요일 날 우리 이제 화요 기도회를 하기로 했잖아요. 근데 이제 화요 기도회를 하기에 앞서 11월 동안 이제 몇몇 사람은 먼저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우리 교회는 사실 주일날 이렇게 막 소리를 높이거나 이렇게 막 감정적 격동적 기도를 하진 않아요. 이유는 하나예요. 제가 그런 기도는 옳지 않다, 성경적이지 않다 그렇게 생각해서가 아니라, 우리는 주일 예배에는 하나님을 잘 믿지 않는, 아니면 아예 하나님을 모르는, 때로는 교회에 처음 오는 사람들도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돕기 위해서 주일 예배는 조금 더 사람들을 배려하기 위한 마음으로, 아, 예배라는 게 이런 것이구나. 그러니까 기독교를 당장 믿지 않아도 예배에 함께 동참하며 좀 더 그것들을 잘 볼 수 있게 배려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는 겁니다. 근데요, 우리끼리 기도할 때는 좀 다를 수 있죠. 네. 근데 이 11월 한 달 동안 그래서 우리끼리 기도를 했는데요. 사실 저는 뭐 그런 기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근데 자연스럽게 기도가 울부짖고 뜨겁고 하나님 앞에 막 목청껏 외치는 기도로 분위기가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이거 원하시는구나.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 상처와 아픔과 사연과 문제와 수많은 이 어둠의 터널을 지나고 있는 이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진짜 우리의 아버지에게 마음껏 울부짖고 마음껏 목청껏 외치고 나의 이야기를 토로하고 그분을 찾기를 원하는구나. 그분께 진짜 간절히 울부짖기를 원하는구나라는 걸 알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빠로 부르짖는다는 건 이런 겁니다. 그분을 더 깊이, 그분과 더 그분을 깊이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분과 더 깊은 인격적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물론 회심은요, 여러분,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내 회심은 그거면 돼요. 회심에는 당장 감정적 동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내 인생에서 정말 마음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그거 회심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알고 고백하는 우리의 믿음은 더 깊은 경험과 체험으로 하나님과의 인격적 교제로 더 깊어지고 성숙해 가야 합니다. 성경은 이거 부정 안 해요. 성경은 하나님과 더 깊은 이제 우리가 교제와 체험을 나눌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건 단순히 영적인 어떤 신비한 체험을 환상 같은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체험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은 우리의 아빠로 인정하고 경험하고 그분과 교제하며
그분과 우리의 마음을 나누기 시작하는 거예요. 더 깊이 이제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고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6절에서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깊은 인격적인 이 교제를 주기 위해서 성령님을 보냈다고 얘기합니다. 성령님의 역할이 거기에 있습니다. 성령님의 역할은요, 내가 하나님과 더 깊은 체험과 경험을 하도록 우리를 도와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울부짖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해줍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더 깊게 교제할 수 있게 해주죠. 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우리 도신빛교회는 감사하게도요. 그래도 이제 2년이 딱 됐는데요. 2년 동안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풀리고 하나님을 올바로 알며 예전에는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로 받아들이지 못했던 이들이 하나님이 이제 내 인생의 주이십니다. 당신이 나의 왕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회심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우리가 여기서 분명 더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제 그분을 고백하는 걸 넘어 더 깊이, 더 뜨겁게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을 체험하고 그분을 경험하기를 원해요. 네. 그렇게 하나님을요, 진짜 우리가 살아있는 우리의 아빠로 울부짖고 그분을 간절히 찾기를 원하십니다. 왜요? 그게 자녀의 특권이거든요. 그분은 우리에게 자녀됨의 은혜를 줄 뿐만 아니라 자녀의 특권을 누리게 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우리에겐요, 바로 이 참된 아빠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께로 나오십시오. 그분께로 나와 울부짖으세요. 그분께 간절히 도움을 요청하세요. 그분을 계속해서 찾으십시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통해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과의 뜨거운 교제, 뜨거운 경험, 그분과 나의 인격적 체험들을요, 여러분 더 깊이 경험해 가세요. 네. 그때 우리에게 여전히 어딘가 낯설고 어렵게만 느껴졌던 하나님이 이제 더 친근하고 더 행복한 나의 아빠로, 진짜 나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으로 깊이 경험되기 시작할 겁니다. 그게 자녀됨의 특권입니다. 우리 시간에 찬양하고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